어떤 남자가 술집에서 술을 한 잔 시켜놓고 마시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다른 테이블에 있는 다른 남자가 보고는 이 사람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테이블에 와서 그 남자의 술잔을 홀짝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있던 남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니, 장난친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내가 술 한 잔 사마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멍하니 앉아있던 남자가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평생에 오늘같이 재수 없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회사에 늦게 출근했더니 늦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렸고, 또 짐을 챙겨서 회사 밖으로 나와 봤더니 누군가 자기 차를 훔쳐가 버렸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내리려고 봤더니 지갑까지 쓰리를 당해버렸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무능한 남자하고 살 수 없다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독약을 사와서 술잔에 탔는데 그것마저 당신이 마셔버렸어. 도대체 누가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곳, 부담스러워하는 곳에 살게 된,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 느헤미야 7장 마지막 절 7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이 그 의미에 가장 잘 맞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들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 그리고 성 밖에 살 사람들을 정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차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자들을 모으고 세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 시에도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별을 찾아와서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학문,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그렇게 몰려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회의를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한 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골에서 올라오느라고 수고했답니다. 저더러.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순천이 시골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른 말을 바꿔서 지방이라고 해야 되죠. 제가 속으로 이분이 덜 배운 분이구나 생각하고, 지방도 아니고 로컬입니다. 뉴욕도 로컬, 서울도 로컬, 순천도 로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학교 때 이 로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강의를 듣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다 지방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은 이유가 다 있었어.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은 맞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겨우 성벽만 세워진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살기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치안 문제도 그렇죠, 먹고 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죠,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내고 또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영광을 회복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가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다들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자리, 그렇지만 누군가는 감당해야만 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리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죠. 남들이 꺼리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들이 그 자리가 봉사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세워진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직분과 직책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 그것이 자기의 지위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도 시끄러워지고 교회도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누리게 될 영광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척박하고 지금은 불편하고 오히려 할 일은 태산 같고 그렇다고 어떤 보상이나 보장이나 눈에 보이는 이득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예루살렘이 상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 지도자들이 헌신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주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앉다, 자리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 살이를 했다, 뭐 1년 살이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단순히 그 나라의 수도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육신적으로는 불편한 자리라도 영적으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섬김과 사랑의 솔선수범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늘 생각나는 곳, 생각만 해도 행복한 곳, 그런 곳이 될 때에 그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젊은 직장인 남성들의 안식처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젊은 직장인 남성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퇴근 후 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근을 하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면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집에 안 올라가요. 차에 앉아서 카톡도 보내고 또 와이프 몰래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본 다음에 천천히 그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좋고 얼른 들어가고 싶고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선수범하는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이 지도자들만으로는 그 성을 채우고 그 성 안에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작위로 제비뽑기를 해서 전체 인구의 10%를 성 안에서 살도록 조치했습니다. 어떤 일을 제비뽑기를 해서 정한다,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사다리 타서 정한다, 이걸 복불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 좋고 또 잘못되면 꽝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운이나 우연에 따라 정해지는 것, 이것을 복불복이라고 말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내 생업의
도움이 되는 곳인지,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좋은 환경인지, 또 주변의 편의시설 등은 잘 갖추고 있는지 이것저것들을 다 따지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토탈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제비 뽑혀서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재수에 온 붙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했고, 처음 왕을 세울 때 제비 뽑기를 했고, 성전 안에서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에 제비 뽑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명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알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내 상황이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내 상황과 여건도 정리시켜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 이미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그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백성들 전체에서 제비 뽑아서 10%를 이제 뽑아서 거기에 살게 했고, 사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10%에 뽑힌 사람들이나 다 징집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 업무를 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10%에 뽑힌 사람들이 물론 순종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따랐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의 규약이었어요. 사회가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원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거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편을 선택하고 스스로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다 왕국 시절에 그야말로 화려한 도성이었고, 물론 앞으로도 잘만 하면 그 옛 영광을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고, 지금 당장은 너무 불편해요. 가면 먹고 살 것도 당장 없고 자녀 교육도 막막하고 그야말로 살기에 부적합한 곳, 고난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자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당장 편안한 세상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지금은 고난의 길이라도 장차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상급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처럼 영적 가치관과 영적 세계관과 영적 가치 판단이 없다면 절대로 공동체에서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계산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이하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자원하여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다 유다 지파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예요? 갈렙도 유다 지파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비롯하여 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려 치면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레스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베레스가 누구냐면 입에 담기도 남사스러울 만큼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동생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가급적이면 그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 더더군다나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자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삶에는 누구보다도 선봉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가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출생 배경, 출신 배경, 내 가문, 학문, 학력, 이력, 내 환경이 어디다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약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장점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귀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의 헌신에는 우리가 더 기억하고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귀하죠. 정말 아름답고. 그런데 주일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그리고 주차장이 넓기나 합니까? 그 비좁은 주차장에 매주 헌신하는 차량 봉사자들, 그리고 토요일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 본당 쪽을 바라보면 본당 안팎, 그리고 두 교육관 안팎에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청소하시는 분들, 또 어제 같은 날도 참 아침이 추웠는데도 우리 네이버 블레싱 봉사단에서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동네 청소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네이버 블레싱이 이미 이 도시 안에서 자원봉사의 귀한 귀감이 되고 매년마다, 올해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또 시로부터 자원봉사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자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굳은 자리에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참 귀한 동역이에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 괜히 시기 질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매사에 불평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영혼까지 병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묵묵히 솔선수범하는 사람,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 매사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도 또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본문 4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된 사람들, 그 자원하여 가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지파별로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어느 지역은 누가, 어느 지역은 어떤 집안이, 어떤 지역은 어떤 집안이 계속해서 이름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본문에서도 아무개 이하, 몇 명, 이하 동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그 믿음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헌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헌신의 가장 귀한 모범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 말구 위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자원하는 마음의 극치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당신의 생명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원하는 헌신을 본받을 때에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아니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 나라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